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80절까지 말씀입니다. 조아라 자매님 낭독해 주심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하였다. 우리를 위하여 능력 있는 구원자를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예로부터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자기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이니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셔서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다.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나오는 그는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악인은 자라서 심령이 굳세어졌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아멘. 빛나는 조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가랴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가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깨닫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영화 배우들을 말할 때 씬 스틸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씬 스틸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말 그대로 씬을 장면을 훔치는 사람이라는 건데 조연들 중에 연기력이 탁월해서 그 영화 중간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이 되고 또 기억에 남을 만한 장면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배우들을 씬 스틸러라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넘버 3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넘버 3라는 영화에 송강호라는 배우가 있어요. 이 배우 혹시 아세요? 이 송강호라는 배우가 그 영화에서 굉장히 씬 스틸러로서 역할을 잘했죠. 근데 지금은 주연 배우로 거듭났죠. 또 제가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한 명이 유해진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유해진이라는 배우. 이 배우도 굉장히 그 씬 스틸러로서 활약을 잘하던 조연 배우였는데 지금은 주연급 배우가 됐죠. 제가 이 씬 스틸러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가랴가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과정 중에 아주 중요한 조연들이 있는데 뭐 요셉이나 마리아나 또 세례 요한이나 이런 조연들이 있는데 그 조연분들보다도 더 조연에 가까운 그런 사가랴라는 인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뭐 극중 인물로 따지면 비중이 굉장히 적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 사가랴라는 인물을 굉장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왜 사가랴를 부각시키고 있을까요? 사가랴의 모습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역사에 주목하십시오. 6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7절 다 같이 시작.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하였다.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사가랴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사가랴는 아비야 조에 속한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당시 제사장들이 많았는데 제사장들이 성전을 섬길 때에 순번을 정해서 자기 차례가 오면 나아가서 분향을 했어요. 아비야도 제사장이었는데 아비야 계열에 속한 제사장인 사가랴는 자기 순번이 돼서 섬기러 나아갔던 거죠. 그런데 이 사가랴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흠이 전혀 없었다. 정말 성실하게 의롭게 자기의 역할을 감당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식이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 자녀가 없다는 건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흠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으로서는 흠이 되는 일이 없지만 자녀가 없다는 것이 그들에게 굉장히 아픈 일이었죠. 그래서 사가랴는 오랫동안 기도를 했어요. 엘리사벳과 함께 그 자녀를 주시기를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사라가 분향을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너의 오랜 간구를 내가 들었다 하면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사가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부터 20절 보면 사가랴의 반응이 나옵니다. 읽어보죠.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19절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인데 나는 내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보내심을 받았다. 보아라,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내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다는 소식을 천사를 통해서 들었어요. 여러분, 성전 안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죠. 제사장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천사가 나타나서 기도 응답을 전해 주었는데 사가랴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나이가 들었고 내 아내도 늙었는데 어떻게 자녀가 생길 수 있단 말입니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된다는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사가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0개월 동안 벙어리로 살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의 첫 구절, 그가 입을 열어서 처음 한 말이 성령 충만해서 한 말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천사가 나타나서 기도 응답을 말해줬을 때는 부정적인 말을 하던 사람이 오늘 67절에 입을 열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언하는 이 모습으로 어떻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힌트는 그가 지냈던 벙어리로 살았던 10개월에 있습니다. 천사가 너는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로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럼 벙어리로 사는 동안 사가랴는 한마디 말도 못했어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뭘 했을까요? 바로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는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고 지내는 10개월 동안 자신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불신앙을 버렸다고 믿습니다. 비워낸 거죠. 부정적인 생각을 비워낸 거예요. 절망을 비워내고 또 서운함과 섭섭함을 비워낸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이 안 이루어지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뭐가 쌓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이 쌓이는 거예요. 섭섭함이 쌓이는 거죠. 그 심지어는 이 서운함과 섭섭함이 뭘로 이어집니까? 의심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저 제 자신의 마음속에 드는 이 부정적인 생각이 겹겹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비워내지 않은 채 사가랴는 오랫동안 그것이 쌓여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10개월 동안 어떻게 한 거예요? 비워낸 거죠.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는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뭘까? 이미 자신 안에 쌓였던 그 불신앙과 의심과 서운함을 다 비워낸 거죠. 그리고 뭘 했을까요? 채운 겁니다. 뭘로 채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운 거죠. 그동안 자신이 생각했던 그 부정적인 생각과 타협했던 마음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자신 안에 채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은혜로 채운 것이죠. 그래서 67절에 입을 열어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6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하였다.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했다. 이것이 영어 성경엔 be filled with Holy Spirit이라고 말해요. 성령으로 채워졌다. 여러분, 어떤 물건을 가방 안에 담을 때 그 가방 안에 어떤 것들이 담겨 있으면 더 담을 공간이 없죠. 그걸 다 비워내면 다시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주시는 좋은 것들을 우리 마음에 담으려면 이미 우리 마음속에 겹겹이 쌓여있던 이런 부정적인 것들, 잘못된 것들을 다 버려내야만 쌓을 수 있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여러분 인정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과정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도 성령으로 잉태됐고 성령께서 사가랴의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셨고 성령께서 세례 요한을 인도해 주셨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잘못된 생각들을 다 비우고 성령으로 채우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시작.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바울 사도가 말하는 술은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마셨던 술을 의미합니다. 알코올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방탕에 빠뜨리는 그 모든 것들은 세상의 술인 것이에요. 겉으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방황하고 세상에 죄를 짓고 이것만이 방탕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생각을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게 방탕이에요. 사가랴는 어떤 방탕을 한 것입니까? 자신 마음속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생각과 불신앙을 내버려 둔 거예요. 버리지 않고 그냥 품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내 마음속에 방탕한 생각들을 버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걸 버려내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모태신앙부터 10년, 20년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여러분 따라합시다. 그분들만 얘기하세요. 나는 위험한 사람이다. 무슨 뜻이죠? 이게 겹겹이 이 생각들이 버리지 않은 생각들이 쌓여가지고 딱딱해지는. 그리고 이 안에 내 생각과 내 부정적인 마음들을 막 가득 차가지고 성령으로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니까 계속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이걸 비워내지 않은 채 신앙생활하면 아무리 천사가 나타나도 어떤 기적을 봐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셔도 그 앞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방에 여러분의 집에 천사가 나타났는데도 사가랴처럼 될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하냐면 자신을 비워내지 않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말씀하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의 마음, 나를 비워 내 부정적인 생각을 날마다 비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성령의 마음을 품을 때 그것이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을 향해 오늘 주실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십시오. 지쳐가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서운한 마음 다 버리세요. 그래야 성령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키워드는 핵심 키워드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사가랴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말씀을 믿으십시오. 70절부터 7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70절부터 72절까지 시작. 예로부터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원수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주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자기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아멘.
여러분, 사가랴가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이 고백을 보면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사두개인과 유대인들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좀 달랐죠. 사두개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었죠? 성경은 뭐였습니까? 사두개인들에게 성경은 모세, 오경, 예언서들은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어요. 예언서들을 믿었던 사람들이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면 사가랴가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당연히 뭐만 믿었을까요? 모세, 오경만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 언급을 보니까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뭘 뜻해요? 예언서의 말씀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서에 뭐가 예언되어 있죠? 이사야 누굴 예언하고 있죠?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죠. 여러분, 예언서의 모든 내용은 다 지금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가랴는 그 메시아를 예수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제를 보면 다 뭡니까? 과거형이에요.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역사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내가 성경을 안다, 그것과 내가 말씀을 믿는다, 이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사가랴는 이미 예언서의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믿지 않았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자기의 것들을 막 비워내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채 말씀을 들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두 가지 현상인데, 첫 번째는 신앙의 화석화예요. 화석이 뭐예요? 굳어지는 거죠. 퇴적층이 흙이 쌓여가지고 계속 쌓여서 굳어지는 거예요. 딱딱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기억하시죠? 씨가 뿌려졌는데 바닥이 딱딱하게 굳어지면 씨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죠.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하면 그동안 이게 쌓여가지고 딱딱해졌다는 거예요. 바늘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딱딱해졌다는 거죠. 사가랴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가랴가 말씀을 몰랐어요? 다 알았어요. 여러분, 매주일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유튜브나 영상을 통해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아무리 많이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뭐가 안 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내 마음속에 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비워내지 않은 채 설교를 들으면 계속 딱딱해져 있기 때문에 말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위험하다고 한 거예요. 수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심겨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해요. 알긴 알지만 그것이 내 삶에 연결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어떻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생각하면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요? 감동이 있습니까?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생각하면 여러분 어때요? 저는 감사가 넘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그 자비가 없었다면 오늘 예배할 수 있었습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영향을 줄 수 없는 말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아는 게 아니라 믿는다면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내가 믿지 못하니까 두려운 거죠. 신앙생활 오래 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채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돼요. 아, 그거 내가 다 아는 말씀이야. 그러면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다고도 다 날아가는 거예요. 새가 와서 물어가는 거예요. 오늘 찬양을 부르는데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왕이신 주님, 그 주님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내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를 결정해주는, 가늠해주는 기준이기도 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예배할 때 그 시간에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이 반응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 음악입니까? 노래입니까? 화음입니까?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가랴는 오랜 동안 습관에 의해서 훈련되진 영성에 의해서 훈련되진 동작을 하면서 분향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동이 없었어요. 은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10개월 동안 침묵하고 기도하는 중에 그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기경된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해진 것이죠. 여러분들에서 신앙생활을 잘 정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주일 참석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움직이고 내 감정을 움직이고 내 행동을 주관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 보면 다 알아요. 우리 정도 수준이면 이미 설교도 많이 듣고 성경도 읽었어요. 다 아는데 문제가 뭡니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이렇게 말씀이 믿어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을 보면 7집사를 뽑았는데 그 기준이 나와요. 5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7집사를 뽑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교회 일을 맡아서 하는 7집사를 뽑았어요. 그런데 그 뽑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말씀과 믿음과 뭐가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왜 이 두 가지를 같이 언급했을까요? 저는 두 가지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성령 충만과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 또한 하나님 앞에 굳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게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지를 돌아봐야 돼요. 성령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반응하는지, 내 행동이 반응하는지를 날마다 돌아봐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믿음 없이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사가랴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축복합니다. 말씀이 믿어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 미래를 확신하게 됩니다. 76절부터 7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6절부터 시작. 하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그는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니까 아가야 이렇게 나오죠. 이 아가야는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사가랴가 갓난아기인 요한을 안고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멋진 모습이죠. 이 아버지의 기도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천사가 말해준 내용. 자기가 하고 싶은 축복 기도가 아니라 천사가 말해준 내용을 그대로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축복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해진 결과 이 아기의 미래를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자기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인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는 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성령 충만의 두 가지 결과는 말씀이 믿어지는 거고요, 또 하나는 미래가 확신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확신. 선포합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계획은 미래의 계획이에요. 지금 사가랴는 과거에 주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천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현재 미래를 믿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미래 2019년도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아세요? 모르죠.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확신을 갖고 싶어 해요. 그래서 확신을 주는 일들을 행합니다. 그래야만 내 삶이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청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내가 이 사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해져야 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 믿음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자랐죠? 세례 요한이 어떻게 자랐는지 80절 한번 읽어보죠. 8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는 자라서 심령이 굳세어졌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세례 요한이 어디서 살았다고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사가랴는 세례 요한이 광야로 갈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물론 인간적인 마음이 들었겠죠. 정말 늦은 나이에 얻은 이 자녀가 광야로 가겠다고 했을 때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걸 누가 편한 마음으로 바라봤겠어요. 그런데 사가랴는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떠나보낼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제자들이 정말 황당한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제자들이 꿈이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면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면 내 인생은 이제 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야, 멋있다, 위대하다, 놀랍다, 이런 표정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어떻게 하지? 우리의 미래 어떻게 하지? 예수님 없이 우리가 뭘 할 수 있지? 멍하니 황당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책망하는 거죠. 너희는 지금 뭘 보고 있느냐? 왜 그런 표정으로 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이는 다시 오실 것이다. 불안해하고 두려움 가운데 하늘을 쳐다보고 있던 제자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래가 불투명하고 이제 예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뭐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 그들이 충만함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눈빛이 변합니다. 표정이 바뀌어요. 예수님이 떠나실 때 멍하니 바라보던 그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뀝니다. 확신에 가득 찬 표정. 성령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표정. 그 표정을 가지고, 그 성령 충만을 가지고 열방으로 나아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사는 현대인들이 그 불안함을 떨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운동도 하고 적금도 들고 투자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을 지켜줍니까? 내 미래를 보장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필요하죠. 오늘 이 세상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 믿음 없이는 우리는 모두 위험합니다. 우리는 모두 위험합니다. 우리 자녀 있으신 분들, 자녀들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좋은 대학에 가고 돈 많이 벌고 명예로운 자리에 가는 거 좋죠. 그곳에서 정말 예수님의 그 은혜를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 좋죠. 그러나 여러분의 바람과 뜻대로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우리 자녀들 부모 마음대로, 부모 뜻대로 살지 않아요. 요즘 제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 아들이 있음을 믿고 제 자녀가 있음을 믿고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장소가 광야일지언정 메뚜기 먹고 타잔처럼 이 가죽옷 입고 뭐 소리 지르고 이렇게 다닐지라도, 지팡이 들고 다닐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맡겨 올려드리는 것이 내가 할 일이구나, 부모가 할 일이구나. 성령 충만할 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자식을 보면서 막 짜증나고 화가 일어나고 괴로워지면 뭐의 결과예요?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결과예요. 기도하고 마음의 것들을 비워내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가랴가 세례 요한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떠나보낼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부모님들만 아멘하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자녀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가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자신의 계획을 비워내세요.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기준을 비워내고 버려낼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믿음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이 상관관계가 깨질 때 우리는 자꾸 내 욕심과 내 믿음과 내 생각으로만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사가랴를 생각하면서 진정한 아버지가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진정한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구나.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고,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되고, 자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한 아버지구나. 오늘 아버지들만 아멘 하십시오. 사가랴와 같은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다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로 양육하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